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그러한 감사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남에 보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도 종교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 중에 간암이 걸리게 됩니다. 젊은 나이 40대에 간암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얼마 못 돼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젊은 부인과 40대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부인과 어린 딸 3명 그리고 어린 아들 1명을 남겨두고 하나님 곁으로 목사님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사모님이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사택에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한 장로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사모님에게 후임 목사님이 이제 사택에 오셔야 되니 사택을 좀 비워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모님께 하게 됩니다. 사모님은 고민이 되겠죠. 남편도 없고 혼자서 애들 4명을 데리고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니 막막하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한 고민이 그 사모님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또 한번 찾아오셔서 이제 봉투를 하나 사모님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 봉투는 이제 장례식의 조의금과 그리고 마지막 생활비 그리고 목사님의 생전에 계셨던 퇴직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례의 마지막 사례를 이제 사모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사모님은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그 봉투를 받고 났는데 이제 그 봉투의 금액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제 빨리 정리를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염려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이제 걱정이 너무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모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했고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딸로 삼아줬고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자녀들의 아빠가 될 것이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이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처음에는 눈물의 기도로 시작했겠죠.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염려와 걱정이 되는 그러한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되는 것을 그 사모님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우연히 어젯밤에 그 장로님이 주셨던 그 봉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그 봉투에 이렇게 써서 새벽 예배 때 감사 헌금으로 다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써서 그 마지막 모든 사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그 가정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 네 남매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복되게 길러 주셨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빌헬름 밀러,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빌헬름 밀러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 같죠?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돈도 가지고 건물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아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제 하루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리셨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면서 오늘 또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이 편지 곳곳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가르침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참 곳곳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장 13절과 14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사, 이 성도들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고 큰 도시였는데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이요, 굉장히 탁월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그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멋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소문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그 교회 안에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불과 사도 바울이 도망간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기고 소문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한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인내와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드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알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유식한 자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무식한 사람,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환경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죠. 수십 년을 전도해도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한번 전도할 뿐인데,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우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철을 지나면요, 선거철이 이제 다 지나고 나면, 선거가 다 끝나고 이제 선거의 결과가 다 발표되면요, 도로나 이런 계산 사거리 같은 데에 현수막들이 막 걸립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빠짐없이 그러한 내용들의 현수막들이 걸립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을 선택해줘서, 자기를 뽑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이 그 현수막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공직으로 뽑혀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뽑힘을, 어떠한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지위는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냈고, 생명을 주셨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요.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성도들을요 거룩하게 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마땅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잘못된 길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스스로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면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저의 단점과 저의 잘못된 버릇과 이런 것들을 알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과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거를 막 바꾸려고 하면요 자꾸 스트레스만 되고 너무나 힘들고 잘 되지도 않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데,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하면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고쳐나가면 그것은 너무나 가능하고 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에는 26절 말씀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그 속사람을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예화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순례의 길,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떠한 한 방에, 한 공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빗자루를 들고요. 그 먼지가 아주 자욱한 그러한 방이에요. 근데 빗자루를 들고 그 먼지를 막 쓰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먼지를 막 여기에 먼지가 만약에 창고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먼지를 막 쓸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먼지가 막 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온 방에 먼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막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어찌나 먼지가 많은지요. 빗자루질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해석자에게, 지혜자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게 다 예화인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해석자가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먼지를 쓸면 쓸수록 막 정신이 없어지고 자욱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내 노력으로 막 내가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을 떠나서 이제 옆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도 동일하게 먼지가 자욱하게 있고요. 어떤 사람이 방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나 청소를 잘 하시는지. 먼지가 날리지 않고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강수사님 똑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방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요 나타나서 그 방 안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니까요 먼지가 하나도 날리지 않고 그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또 묻죠. 해석자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해석자가 이것이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당연하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산을 오르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저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요 날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나에게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그러한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했던 내용은요 진리를 믿게 하심을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들 안에 구원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지구로 이제 좀 확장시켜서 보면 이 세상 세계에는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 또 더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귀중하냐면요, 우리가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내가 참으로 귀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4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저는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당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고 주의 말씀을 이제 영접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너무 좀 습관적으로 좀 당연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제목이 좋아서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 이 책을 쓴 저자는요, 평소에 수필을 썼던 그러한 책을 이렇게 기록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생각했던 당연했던 것들이 그 한 번의 뇌출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날마다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연필을 들고 책을 쓰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겠죠.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뇌출혈로 인해서 그 연필을 잡는 것조차도, 글씨를 하나 쓰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와닿아서 골라봤는데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 내 곁에 아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에게 건강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라는 일상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믿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무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거,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감사의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니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